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 함께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 행복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움츠려드는 예배 말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가 해방과 자유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윤현 리더의 행복모임 사역 간증을 들었습니다. 행복모임 사역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사도행전이 따로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귀신은 떠나가고 또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비단 성경 속의 기록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놀라운 살아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사역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옵니다. 열심히 산 그 삶을 우리가 죄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부가 한 주 내내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죄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한 주간 뭐 했나 할 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하는 거, 그거 죄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주간 내내 공부한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주간 내내 유치원 가서 또 친구들 만나서 열심히 노는 거, 그 노는 것이 그 아이들의 일이잖아요. 놀고 왔죠. 놀고 와서 또 놀고 예배를 또 뭐 드리면서 놀고 이렇게 하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 내용들을 영위하고 그리고 삶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 온 것은 그것을 자체를 놓고 죄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혹시나 목회자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죄라고 말할까 봐 여러분 좀 주눅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한 주간 생활하다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것을 또 예배 열매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 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 위에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영위하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또 직장을, 학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살다가 온 그 축복도 참 축복이지만 그걸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것 위에 있는 급이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끌고 이목을 이제 그렇게 주목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홍해바다 건너 간신히 살아남았고 생존했다더라, 참 잘 됐습니다. 과거에 종살이하던 애굽의 삶에 비하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이니까 참 잘 됐습니다 하고 우리가 박수하고 성경도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삶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홍해바다 건넌 사건은 14장에서 가늠하고 있고 홍해바다에 대한 묵상을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 감격이 어땠는지, 그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것,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성경은 머물러 놓고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내 곧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 때문에 15장이 열릴 때 구원받았고 살아났으니까 그 감격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자기에게 없는 줄 알았던 삶이 주어졌으니까 감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그리고 15장 중간부터는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죠. 그것은 단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인도하는 하나의 월십 리더 행위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월십을 리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250만 명의 중단 잡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향연이라는 것을 또 올려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말 웅장한 예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라 마라, 소리를 높여라 마라, 손을 들어라 마라, 이런 말 누구도 하지 않지만 모두가 나를 금방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before, after의 확연한 변화를 가지고 심지어는 지금도 출렁거리는 홍해바다 내 눈앞에 방금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죽어버린 애굽 병사들을 눈에 내가 보면서 심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나를 향한 구원,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한 것은 구원이요 애굽을 향한 것은 심판입니다. 언제나 구원과 심판은 종이 한 장 차이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루는 겁니다. 한쪽에서 구원이 일어나면 반드시 구원 없는 쪽은 이름하여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안 미친 곳, 구원이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심판의 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머물고 있는 홍해바다 이 편은 그야말로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지죠. 구원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찬양과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그냥 멋쩍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감사가 일어날 때 그 감사를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 가운데 뭐 감사 헌금이나 이런 헌금으로 표현하고, 헌물로 표현하고, 섬김과 봉사와 사역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죄를 짓고 성령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직감할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은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평신도들이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평신도 모두에게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월급을 준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서 자원하는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자마자 그 마음속에 잃어버렸다고 느낀 상실감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다. 물을 수 없는, 회개하면 돌아설 수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구원은 받지만 내가 죄를 묻혀놓고 받는 구원에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고 말소되진 않았지만 이 취소, 부끄러운 구원이 됨으로써 죄가 묻어있는 구원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회개 안 하고 계산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내 뇌리에 남아있는, 내 모든 죄 지은 내 몸의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나의 이 죄책감을 가지고는 구원의 기쁨이 없으므로 기쁨 없이 천국 가는 것은 정말 비통한 것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있고 보는 사람들의 눈총이 있으니까 이혼은 안 하고 한 집에 살아요. 무늬만 부부로 살아요.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이혼 도장은 안 찍었지만 사랑에 메마르고 서로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고 나무 무늬처럼 사는 이 부부를 우리가 어떻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 없이 애정 없이 한 집에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감격 없이, 기쁨 없이, 감사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껍데기만 둘렁 들고 있는 이 모습은 초라한 신앙의 모습이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자가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신자와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못 따라줄 때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어떤 이유도 사라지고 섬겨야 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섬겨야 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 이 껍데기뿐인 신앙은 참으로 비참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지방석에 앉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지옥 같은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닐까요? 꼭 마귀가 존재하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야만 지옥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어지고 성령과의 교통이 안 느껴지고 난 여전히 산자의 땅에 있고 약속의 땅에 있지만 이 산자와 약속의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나와 교제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는 느낌, 임재가 사라졌다는 느낌. 여러분, 제 아무리 그 사람이 여전히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땅에 머물러 있다 한들 이것 자체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진배가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달리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응답이 없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00년 같이 암흑기가 도래해 있을 때 중세 천년기에 암흑기가 자그마치 10세기 동안이나 이 중세 유럽 전체 교회를 집어삼켰을 때 그것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하면 여러분, 이러한 참 형편의 사람들을 놓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쓰고 살아라, 이거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졌지만 단지 지옥에만 안 갔을 뿐, 산자의 땅에 있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몸은 담고 있지만 예배도 시마다 때마다 참석을 하고 교회 가는 모든 행사에 다 몸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없다는 것.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 때문인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숨겨놓은 죄, 내가 감춰놓은 죄악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요 신자지만 사도행전으로 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람을 만나는 족족 내가 진 복음을 전하고 복음서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나서 감격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도행전적인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이 신약 성경을 구약과 잇대어 말씀드리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출애굽기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광야의 기록이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구약으로 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틀림없는 그런 어떤 매칭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 여러분 과거는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말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서 멸절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사실은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장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중에서 아녀자나 그리고 노약자들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가축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잘못 보면은 잔인하게 보여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해요. 인정사정이 없다고요. 애들도 죽이라고 말하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양상시키는, 끊임없이 그 죄를 일으키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죄를 짓는 모든 죄의 씨를 다 말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차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의 의미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복과 같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 땅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해 주는 것이 이 땅도 좋습니다. 이 땅한테도 좋다고요. 그러나 과거 구약에는 의미가, 장악의 의미가 죽이는 것이, 살벌하게 죽이는 것이 그 의미라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장악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넘어갈 때 예루살렘을 다 죽이고 온 유대로 넘어가서 죽이고 사마리아에 가서 다 죽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죽이는 겁니까? 신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때 죽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귀가 죽어지고 악한 영들이 죽어지고 죄가 소멸하고 정욕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죄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묶였던 포로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서 살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립, 광복, 광명, 새로운 인생을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우리 신약시대 이후로 모든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곧 세계사입니다마는 그 세계사를 다 떠벌릴 것 없이 우리나라 구한말로부터 우리나라 교회, 근대 교회사만, 현대 교회사만 말해보더라도 지난 130년 동안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해방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신우상을 섬기고 조상한테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조상한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이 제사 저 제사 없는 제사 모사까지 통틀어서 얼마나 많이 빌고 또 빌었지만 여러분 내 눈앞에서 힘없이 병약해서 쇠약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서 후손들을 돌본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의 영혼을 기린다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몇 차례 제사 지낼 때만 제사밥을 만든다는 것이 드린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루씩 매일매일 드려야죠.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을 드리고 가을에는 꽃감을 드리고 겨울에는 뭐 숭늉을 드리고 또 봄에는 또 뭐 나물 비빔밥에서 드리고 때마다 그렇게 차려드려야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도 이기지 못해서 병약하게 돌아가신 그 어르신이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애달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립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립지만 여러분 이것을 신격화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라 오늘 사신우상에게 절을 하고 분양하는 사람들,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을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빨리 인생을 찾아주는 거, 빨리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거, 그 행위가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고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은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오늘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찾아오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면 나도 재빨리 복음서의 이야기를 돌파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아직까지도 내 받는 복, 내가 받을 복, 내가 기대하는 인생의 어떤 찬란한 어떤 미래들,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미래, 여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작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도 성숙한 자식이 있고 아직까지 철부지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 막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막내 출신으로 출발했지만 나이를 먹고 예수를 믿는 연륜이 생기고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법 이제 맞이 역할을 해야 되고 언니 오빠 역할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교회에 가두신 분들, 예수 안 믿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분들 앞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고 예수 직장 가지고서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걸 보여내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직장 다니고 아이를 건사하면서도 한 집의 가장으로 남편으로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낼 수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보니까 목사들의 말을 믿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신앙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것은 귀를 자극하는 설교의 말이고 정작 예수 감 믿고 교회 온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예수 이렇게 믿으면 되겠다 하고 자신들이 이상형으로 그리는 모델이 누구냐면은 한치 앞에 있는 바로 같은 예수 믿는 동료들입니다. 오늘 김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있고 오늘 박 집사님이 누군가한테 신앙의 모델이 자기도 모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 헌신의 모습, 사역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태도와 자세와 예의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누군가한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부담도 되지만 말을 바꾸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원리라면, 이게 이 말대로라면 뭡니까?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남을 내가 자극하거나 그 사람 바꾸려고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도전받고 자극받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되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평신도 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계속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도 누군가에게 먼저 되어져서 끊임없는 성숙한 사람들이 계속 무대 위에 세워지는 그림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대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워지는 먼저 된 자의 그룹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고 감격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살았구나, 구살생으로 살았다, 이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하고 감격하며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기본이요.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넌 그 길목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이에 턱하니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홍해바다를 건너고 감격하고 노래하고 찬양한 그 찬양이 방금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주일 온종일 찬양을 하고 서로 사랑한다 하고 당신을 섬기겠다 하고 봉사하겠다 하고 새삼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다시 회복해서 기억하게 되었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새삼스럽게 내가 홍해바다 건넌 사람이었구나, 과거 내가 애굽에 있었지, 사실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는 예배 행위, 이 행위가 금방 끝이 나고 목사님의 축도가 마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바로 뒤에 나오는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적을 때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15장에는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 그들의 찬양의 향연이 기록되어지고 이대로 맞춰도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숨 고르고 예배하던 백성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찬양하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해바다 건너고 그들이 이랬다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 조명해주고 좀 점수를 좀 부하게 주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서 16장에는 자빠졌다,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은 한 호흡으로 한숨에 이 말씀을 15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15장 한 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4장은 말할 것도 없이 홍해바다 건넌, 통째로가 홍해바다를 건넌 구원의 사건이고, 그게 너무 감격해서 15장에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찬양을 했고 미리암이 찬양을 인도해서 250만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배가 방금 끝이 나고 나서 사람들은 눈물을 닦으면서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1절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오는데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광야길을 걷는데 생전 처음 걷는 광야길인데 한 가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었다고 적고 있어요. 그들이 뭐가 불편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물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큰 고난이나 큰 시련이나, 자, 무엇과 비교할 때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흘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의 삶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오늘 잠시 한 3일 정도, 네 맞아요, 사람이 물론 3일을 못 마시면, 물을 못 마시면 힘들죠. 어떤 사람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걸 고난이다, 시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물 못 마셨다고 고난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목이 좀 심하게 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걸 고난이다, 역경이다, 환난이다, 핍박이다
이렇게만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좀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하이소. 그러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이르기나 사람 아닙니까? 하마터면 없을 뻔했던, 평생 노가다가 죽을 뻔했던 노예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각종의 새로운 인생을 얻어가지고 3일을 좀 물을 못 마셨기로 손이. 이건 얼마든지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침모하고 삼키든지. 지금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기만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앉고 싶을 때 앉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자유란 말입니다. 이 자유가 없었던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는, 활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차이나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3일을 딱 목이 마르게 하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볼까요? 23절 말씀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하고 뒤에 보면은 시제로 볼 때는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그 지명에 들어가서 웅덩이 속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웅덩이가 아니라 사실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250만 명이 마신 물을 그으면은 큰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3일 만에 발견했으니까 완전히 쾌재를 불렀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하면서 막 또다시 찬양을 하고 환호하면서 그 물웅덩이로 모두가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맛이 썼습니다.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시고 삼킬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짓기를 마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이겠죠. 물이 쓰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의 물, 고통의 샘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고통을 느낀 다음에 지은 이름이고, 이 이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을 때, 광야에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할 때, 과거에 그 백성들이 먼저 이름이 없는 땅에서 자기가 쓴맛을 경험하고 이름을 지은 그 마라라는 땅, 그 땅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라에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이 먼저입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게 먼저입니까? 고통을 당하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름을 짓냐 하면은 뒤끝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습니다. 항상. 그래서 막 마라라는 쓴물을 마시자마자 백성이 한 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물을 원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데다가 꾸중물을 이렇게 뿌려놔도 하고, 누가 여기다 물을 있다고 이렇게 해놔도 하고, 물을 원망하든지, 물을 원망해야 돼요. 물을. how, water,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여튼 물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망 듣는 모세는 참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 원망이 첫 원망이고요. 오늘 처음 이제 계시한 겁니다. 이게 첫 원망이고, 이 원망을 자그마치 40년간 듣습니다. 40년간 사람이 계속 원망을 들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한 40년 들어보세요. 윤경아 못생겼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돌파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 치유받고 이렇게 하는데 40년간 매일 계속 들었다 그러면은 진짜로 못 나집니다. 못 나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안 예쁘기로 결심을 한다. 40년간 계속 원망하면은 이게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쌓인다 이 말이에요. 쭉 쌓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래서 40년 뒤에 모세가 120살 때, 이게 욕 처음 먹었을 때가 80살이고 120살 마지막 욕 먹었을 때 그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부숴봅니다. 맞죠? 120살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 120 먹은 노인이 지팡이 들어서 휘두르는 것도 기적인데 바위를 깨트렸다. 이거는 그 노인이 이상하든지 바위가 이상한 겁니다. 분노가 꽉 차이니까 괴력이 일어나는, 괴력이. 내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랴 이것들아 하고 빡 쳤더니 바위가 부서져. 그런데 징벌은 누가 받았냐면 바위를 친 모세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혈기 부린 죄 때문에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만드는 겁니다. 인물을 백성들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지도자를 백성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혈기 충만한 지도자를 만드느냐? 온유. 여러분, 지면에서 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으로 승한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말씀에 모세라 했습니다. 모든 콧구멍으로 숨쉬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은 모세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원망과 불평을 들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분노가 충만한 사람으로 돌변해 버린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해야 될 말, 남편에게 해야 될 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못났다 하면은 진짜로 온대를 보여줍니다. 당신 너무 개팍하다면 나중에 부인이 본때를 보여줍니다. 우리 늙을 때 완전히 진짜 괴팍이 뭔지 보여줄게. 진짜 괴팍. 이 1호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면서 사실 모세를 건드렸지만 하나님은 실제로는 자신을 향한 이게 원망과 불평으로 느낍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은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공식적인 것만 10번을 시험했다. 난 그래서 얘네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물론 하나님 속이 터져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적같이 구원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심판해가 끌어묻었다는 소문이 돌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리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고 간청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막 모세의 말을 딱 거두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내가 40년 내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내려가서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겠다. 그들이 항상 뭐라 했냐면은 죽이소. 우리를 잡아 모이소.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는데 죽이세요.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죽이세요. 배를 째세요. 항상 이랬단 말이에요. 나를 잡아 모으세요. 해서 오늘 하나님이 배를 째기로 맘먹은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보응하리라. 받은 감사를 모르고 자기가 누리는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심판한 사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200%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입니다. 모세의 노래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은 이건 죽을 때까지 끊어지면 안 되는 찬양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합당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했습니다.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혼란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단지 목이 말라 불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을 내 맘대로 못 마시는 불편함. 목이 마른데 지금 당장 물을 마셔서 목을 축이고 싶은 이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한 불편함. 조금의 답답함. 여러분, 이 조금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생명의 사건과 생명의 은혜를 저주합니다. 불편과 생명입니다. 내 삶이 조금 답답한 것과 구원입니다. 이것을 대등하게 놓고 비교할 만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 불평과 원망이 홍해바다 사건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이 도발적인 발언을 그들이 15장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한 호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한 이후에 곧장 그들이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했노? 목말라서 죽일라 하나?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비록 거기에서는 노예였지만 애굽 사람들이 노가다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음식과 물은 줬다. 노예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과 음식은 그래도 마음껏 먹었다. 노예였지만 이라면서 과거의 노예였을 적의 삶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것과 이 불편함과 그 구원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구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진짜 고난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견디고 돌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을 돌파하는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 내가 만나는 고난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이 아니라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불편한 겁니다. 지금 이 남자와 사는 것이 불편하고 지금 이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 내 공부할 때 내 성적이 불편한 거예요. 시험 성적이 불편해. 내 얼굴이 부분적으로 불편해. 쌍꺼풀 없는 눈을 보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조금 불편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빗어 넘길 때 머리가 좀 갈수록 이렇게 없다는 거 불편하네. 비가 올 때 빨리 젖는다든지 불편하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빨리 느끼는 이런 거.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머리가 덥석한 사람들은 바람을 잘 못 느끼니까 바람을 빨리 느끼는 불편함.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데이션을 좀 더 많이 발라야 되는, 기초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다소 많이 걸린다고 하는, 왜냐면 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들. 어떤 여자분들은 뭐 이영애 이런 여자들은 뭐 맨나초로도 나오고 이러는데 속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또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죠. 이거 불편하다고 생명과 맞바꿀 것처럼 이거 불편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우리가 잘못된 것인 것 마냥 하나님 나를 구원을 왜 했냐는 이런 경거망동을 하거나 배은망덕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생활 속에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화입니다. 말의 습관입니다. 구원받으면 성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도매급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검증해보고 모세가 다 틀어서 인터뷰해보고 딱 물어보고 주님 하나님 사랑하나? 나를 신뢰하나? 예, 통과 이런 식으로 250만 명을 다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매급으로 전체를 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다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나타나서 한 손으로는 애굽 병사들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급하게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한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성도란 이름 받을 때는 거저받았지만 이제 삶은 다릅니다. 이름은 거저받았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삶은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명예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의로움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뭡니까?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라이스트에서 INN이 나와서 이게 사람을 표현하는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을 딱 보면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과 말과 눈빛과 행동과 삶의 모든 행동 거지는 누구와 직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 믿지만, 목사님 저는 김집 사고 박집 사지만 말은 내 맘대로 합니다. 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건 늘 내가 해오던 행동이에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홍해를 건너면서 무한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면서 그 끝과 함께 얻은 이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집사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작정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홍해 바다 건너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장했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도란 이름을 가진 즉시 갑자기 우리가 점핑해서 갑자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버렸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장로인데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우리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목회자이면서도 딴짓해가지고 구린내를 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습니까?
10년 지면에 보도 안 된 것으로 치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나의 미성숙한 말, 눈빛,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무너져 스스로 자멸합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다운 그 다움이 결여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총체적으로는 주님이 다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통증을 가지시고 아파하시지만 성경을 액면가 그대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그 상처를 줬던 장본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아들과 딸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못을 박은 것은 로마 병사였지만 로마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몰아넣은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헤롯도 심지어 빌라도도 예수를 죽일 만한 사형을 시킬 만한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근거 필요 없고 증거 필요 없고 성난 유대인 폭도들은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 터무니없는 이 엉터리 재판, 여론 재판 때문에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살아생전 예수의 기적의 오병여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직접 받아 먹어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깨나 흘리고 감동을 받아봤던 사람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다 목격한 목격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만하게 굴지 않으니까 오히려 뒤집어서 자기를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를 교훈하려고 들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드니까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나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올 때는 그냥 복 받으려고 왔지 내가 뭘 변화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사고방식입니다. 교회 올 때 내가 다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도 짜치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려고 왔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나를 덥석물어서 양육으로 훈련으로 변화로 성장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광야로 끌어가려고 할 때 홍해 건너서면 됐지 무슨 광야냐 무슨 가나안이냐 산 것 자체만 해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신 분의 의도는 가나안입니다. 살리신 분의 의도는 사도행전입니다. 살리신 분의 의도는 성장과 성숙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갭의 차이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한 당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고 밀어붙이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갈등이 항상 우리한테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훈련에 응해야 되겠다, 나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첫날이다, 홍해바다 건너고 하루 이틀 3일이다 3일째 이미 내 속에 있는 이 부족한 게 드러났어요. 목 좀 마르게 했더니 완전 막 시궁창이 다 드러나 보세요. 첫날 교회 올 때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젠틀맨인 것처럼 목사님 하고 일꾼이 왔구나, 젠틀맨이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 3일 딱 지나니까 바로 정체가 드러나 본다. 예배 드리고 딱 3주 됐는데 나가다가 껌을 밟아. 이 진짜 주일학교 학생이 뛰어가다가 툭 받치니까 핸드폰이 딱 떨어져가지고 애정이 쫙 하니까 머리카락 탁 잡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뒤에서 김 집사님, 목사님, 우리 딸입니다. 이쁘다고. 이미 머리 3분의 2가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우리끼리 은밀하게 있을 때 차를 딱 타면서 여보 아까 그거 뭐 하는 거야? 식당에서 그거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차장에서 벌써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막 입이 확 지르는데요. 그것도 막 지나가다가 뒷문을 열어놨네. 김 집사님,
목사님 뒷문 열어놓으셨네. 닫아주려고 하다가 보이겠네. 막 욕이 듣기길래 아유 그래요. 할렐루야. 들키쁘지. 우리 그래서 셀리더들한테 목사님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셀리더는 제 편입니다. 환자가 간호사한테 암이 재발한 거 알리지 마세요. 담당 의사한테, 간호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쉿,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서 비밀로 했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담당 의사가 알아야지 무슨 치료를 하지. 간호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올라와야 되네. 올라와야 돼.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훈련받아야 될 필요성,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나의 미숙함 때문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알게 됩니다. 항상 그 사람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3일 정도 딱 틀어놓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 3일 딱 불편할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우리 다 아시죠? 우리 3일 딱 틀어놓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인 아닙니까? 3일만 딱 잡아놓으면 바로 터져나옵니다. 바로 이때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라의 스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봅니다. 잘못 먹어가지고 오바이트가 쏠리고 목에 뭐가 팍 막혔을 때는 이거를 등을 딱딱 쳐가지고 토해내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째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왔지만 이것은 그 속에 이미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들의 존재론적인 노예 근성입니다. 400년간이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400년이면 사람들 한 5대가 되거든요. 한 가정의 가문에 5대째 노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예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애국 병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항상 바로 대놓고는 말 못하고 용기 없어서 돌아서가지고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맞으려고 충성을 다하지 진심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맞으려고, 덜 맞으려고, 먹고 살려고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거 예 하면서 열심히 했지, 그게 충성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를 껍데기로 보면 충성돼 보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돌아서가지고는 끊임없이 오늘 나한테 채찍을 때리는 그놈이 내 아들 버리던데 내 정말 열받아서 정말 더러워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평생 내 몸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갑자기 건너서 3일 지났다고 이 속에 평생 마치 삼겹살 고기에 얇게 이 칼로 점여가지고 그 속에 간장 양념을 쫙 해서 이게 아주 깊이 간장 조미료가 점여 들어가서 배어있는 이 간장을 뺄 수 있겠어요? 내 평생 걸려서 만들어진 노예 근성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40년 했고 50년 했습니다. 수틀리면 바로 막 들이받고 이런 거친 삶을 내가 50년 60년 평생 살아왔는데 예수 감 믿고 3주 지났다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을 딱 의도적으로 목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다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부족함입니다. 훈련받는, 자신들을 다룰 수 있는, 또 다루려고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일어난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실 것입니다. 훈련받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부족함이라도 들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부족함이라도 들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 나오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선교할 때
날씨 덥다고 불평 일어나고 복음 전하다가 누가 발발받다고 짜증내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 복음을 안 받아들여? 짜증이 나서 막 목을 졸라버리고 지옥 갚으라 하고 성경 불이 뿌고 이런 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사람 살릴 때 나오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주님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족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찔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견디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받으십시오. 원망 불평에 내가 선두주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돌아서서 뒷담화하고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뒷담화하고 했던 거, 이거 공개했던 거, 부정적인 것을 공개했던 거, 이걸 고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여우들이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 여우를 못 잡았어. 이 작은 여우, 온 포도원을 해치는 이 여우를 못 잡아내어서 온 교회가 주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우리 중에 누구도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원찮아도 알고 기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풍성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 그 가라지 말고 우리 뿌리 자체가 알곡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알곡이어야 합니다. 알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열매가 얼마 안 되더라도 존재 이름 자체가 알곡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원망을 받을 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능력자가 어떻게 백성들한테 물 한 모금을 못 줍니까? 이런 물 한 모금과, 아니죠, 250만 모금과 홍해 바다의 이 수량은, 수량 자체가, 물량 자체가 차이가 나죠. 이 엄청난 바닷물은 그렇게 마음대로 다루시는 분이 하늘에 비를 못 내려서 이 백성들의 입을 못 죽입니까? 하나님은 물을 잘 만지는 분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모세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 나무를 딱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저 쓴 마라 샘물에다가 집어 넣으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나무를 들어서 그 물에 빠뜨립니다. 이 말씀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시작.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다 따라합시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썼던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썼던 물이 안 쓰게 된 정도가 아닙니다. 썼던 물이 안 쓰게 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달게 된 겁니다. 쓴 물이 안 쓰게 된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썼던 물이 회복되어지면서 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미네랄 워터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 나무를 넣었더니 곧장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 나무가 무엇인지 압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아멘 합시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질병 중 어떤 것도 너희들이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라의 스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마르던 차에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에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 기대치가 높은 만큼 상처도 크고 실망도 컸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얘기를 내가 해드릴 때 화장실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실이 막 급할 때 온 몸이, 우리 인체가 참 신비합니다. 화장실이 막 급할 때 신진대사가 막 느려지고 온 몸이 나를 도와줍니다. 화장실이 급하고 화장실은 없고 이럴 때 온 몸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온 몸이, 온 세포가, 온 뇌세포가 막 다 조정해서 신기한, 인체가 참 신기한 것이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면서 이게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문이 열리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모든 것을 딱 그래서 막 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온 몸이 딱 알아서 딱 협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집이 가까울수록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이완됩니다. 막 이완되면서 그리고 막 심장도 막 더 가빠지고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이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멀쩡하는 거예요. 급한 거에 비해서는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 몸이 잘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을 때. 그런데 문에 들어와서 문을 막 누르는데 부인이 이 문을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이미 문 앞에 섰을 때 온 몸은 이미 집에 다 왔다 하는 음성을 듣고 온 몸의 긴장을 다 푸는 겁니다. 완전히 이 몸에 기대하는 거예요. 온 몸이 기대하는 거예요. 직장이 기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이제 다 쏟으리라. 모든 것을 무거운 수고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풀어 헤치리라. 난 자유롭게 되리라. 5분 후에는 이러고 완전히 다 풀어 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딱 잡았는데 안 열리는 기라. 그때 우리는 바로 주저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부인이 올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이가 들든 어리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남부 내거리에서 예전에 티고 타고 집에 오다가 집이 효목동인데 진짜 오랫동안 저 멀리 영천에서도 참았던 거 집에서 나는 쇼부를 보리를 하고 왔는데 그 마의 고지 남부 내거리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차를 어떻게 급하게 옆으로 이렇게 그냥 밀치고 올라가서 차를 급하게 던져놓고 바로 나와서 내가 하여튼 어떤 큰 덩굴 담장을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초인적인 힘으로 내가 넘었어. 밭으로 들어가지. 들어서 호박 덩굴 사이에 몸을 숙이고 모든 것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 딱 들으니까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보니까 내가 호박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잎을 따기 시작했어요. 호박잎으로 이제 뒤처리를 하는데 엉덩이가 정말 4% 미는 줄 알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대학생 때.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걸 이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돌파했죠. 그리고 이제 바지를 올리고 딱 돌아섰는데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높이에 이게 담장인 겁니다. 이걸 사람이 넘었단 말인가 싶어요. 이런 담장을 내가 넘은 거예요. 초인적인 힘으로 완전 그냥 홍길동처럼 넘은 거 완전히 그냥. 이걸 넘었나 할 정말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한참을 돌아가지고 집 근처만 와도 익숙한 동네가 나오니까 바로 온몸이 무장을 해제해버린다. 이걸 뭐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했으니까 제가 말입니다. 도동에 제가 행복모임을 했습니다. 뭐 지금 그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없지만 행복모임을 쭉 했지요. 밤에 갔습니다. 거기 불이 없습니다. 도동 쪽에 불이 없다고요. 가로등을 다 일찍 꺼붑니다. 거기는 또 이제 이렇게 강둑이 있어가지고 뚝방이 있어서 이래 이제 있고 위에 뚝이 이렇게 그 뚝이 이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래 전하는데 이미 들어갈 때 화장실이 급하게 이미 소식이 왔습니다. 이미 들어갈 때 왔어요. 그럼 제가 가면 이제 한 행복모임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날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미 신호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인도했습니다. 목사님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앉으시라고. 이게 편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그리고 말을 원래 빠른데도 얼마나 빠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막 내가 생각해도 이게 오늘 미쳤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같이 막 눈을 크게 뜨고 그날따라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분들이 눈을 뜨고 막 듣도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면 막 복음을 그냥 싸대고 이분들이 막 듣고 이거는 행복몸을 한 게 아니라 행복몸을 그분들이 당한 겁니다. 어떡하니 그냥 끝내고 원래 끝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모임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근데 여자분 저 어머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냉장고에서 준비한 저 딸기를 꺼내오는 거예요. 딸기를 까만 봉다리 안에 딸기를 들고 오는데 딸기라 하는 거예요. 내가 딸기 그 봉다리 주세요 했더니 아니라 하면서 딱 디낀다 이런 말 죄송합니다. 들시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 해야 되노? 접시를 열어놓고 딸기를 넣고는 이거를 얇게 하나하나 슬라이드로 이거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내가 그렇게 싫다고요. 그냥 포크로 그냥 찍어 먹겠다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슬라이드로 계속 쓰는. 그래 내가 못 참겠어 문 앞에 현관문에 나가서 섰습니다. 그냥 딱 달라고 마치 우리 저 400m 계주 선수처럼 이렇게 달라고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나오면서 들고 차 있는 데까지 가자는 거 아니라고. 차와에 오면 안 된다고. 달라고 그냥 달라. 근데 내가
어머님이 당황하시고 얼굴 이상해지셔서 내미는 걸 제가 그냥 낚아채다시피 해서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고 그대로 뛰었는데, 정말 뛰었는데 깜깜하고 뛰었는데 봉고차 문을 확 여니까 막 정신 더듬으니까 거기 SK 빨간색 그 휴지 주유소가 거기 그거 찍고 동네를 막 돌아보는데 막 모든 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이거 천지 어떡하나 싶어서 나갔는데 뚝방에 나갔었습니다. 뚝방이 얼마나 높은지 뭐 높이도 잘 모르겠고 시커먼데 나는 위에 서 있고 여긴 뚝방 밑인데 시커매가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밑에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여 하고 뛰어서 여기서 와 하고 뛰어서 아 소리를 2번 했습니다. 하면 때릴 줄 알았는데 이게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떨어져. 그래 딱 떨어져서 제가 그대로 땅바닥에 대저를 뻗었습니다. 다리를 접질렀지. 그래 답질러 이래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볼을 복음 전도자 도동 뚝방에서 똥사고 편사체로 발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지고 한참 가니까 저기 계단에 있어서 나왔는데 내가 날이 밝아서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저렇게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물이다 싶을 때 몸이 다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박아서 먹었는데 기대했는데 잔뜩 기대했는데 이게 문이 딱 잠겨 있는 것처럼 쓴맛을 확 줬을 때 이전에 목이 말라 아팠던 고통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고마웠던 목회자에게 불평이 확 돌아가고 화살이 팍 돌아가 본다 이 말이에요. 예의 없습니다. 네 때문이다 하고 바로 팍 화살,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이 바로 꽂혀버린다. 그런데 여기 한 나무가 딱 들어가면서 바로 단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 단물을 먹으면서 아주 극한 만족감을 가지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그루의 나무가 뭔지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회복되어진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먹게 되어서 완전히 역전한 바로 거기서 25절 말씀에 거기서 회복되어진 바로 그 마라 거기서 바로 꺼낸 카드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법도와 율례가 필요하다. 너희들 봤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도매급으로 막 그냥 홍해바다 막 건너는 바람에 이 감격적인 이름을 거저 받았지만 너희들 인정해봐. 3일길만 목이 말라도 우리는 전혀 성도가 아닌 삶이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탈출했는데도 여전히 애굽 노예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대로 있으면 다 망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마치 이 쓴물에 한 나무를 담아 달게 만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쓴소리하고 쓴맛을 내고 인생 자체가 쓴뿌리인 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 행동하는 것 자체가 쓴맛을 내는 겁니다. 이들 속에 쓴맛이 들어있어요. 물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쓴 물, 마라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들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딱 우리가 으름장 놓고 큰 소리 칠 때 못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어쩌면 목마르고 클클한 내 삶을 달게 만들어줄 오아시스일지 모른다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봅니다. 이 노변 동결된 사람들이 여기 들어선 이 교회, 우리 큰 수박을 교회를 적극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든지 무언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기대했는데 형편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르겠지 하는 그 은근슬쩍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가진 우리가 삶이 조금 불편하면 구원도 모르자고 할 수 있고 비전과 사명이 나를 살려다고 말했던 그 간정이 아직까지 흥분도 끝나기 전에 예배와 감격이 그 간정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입에서 조금 불편할 때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싶어요. 그렇게 고마웠던 교회도, 그렇게 감사했던 목회자도, 그렇게 고마웠던 셀리더도, 주님도, 훈련과 양육도, 눈물로 감격했던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내 불편함으로
우리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재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광야를 초입해 놓고 오늘 초장에 그들이 얼마나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 앞에서 자신들은 말씀 앞에 훈련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뒷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과 없이 완전히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애먹이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 은혜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초라한 성적표로 그렇게 낙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시면은 왜 40년 걸렸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부족함을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들의 40년 동안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나님도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40년 홍해바다는 하룻밤 사이에 열었어요. 홍해바다는 하룻밤 만에 열었고 애굽은 하룻밤 사이에 바로 응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자신의 성장과 성숙은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정말 통감을 하고 무릎 꿇지 않는 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요청할 때 변화되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질머리 내고 징그럽다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충만하고 진정성이 일으켜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나무를 집어넣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것이요 배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너희들을 기대하고 몰려오는 수많은 이방인들한테 너희들이 생수를 나누어주는 생수의 복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기대에 어떤 그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고치마, 내가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이 쓴 부분을 내가 고쳐주마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써요?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엄마 집에만 오면 이렇게 엄마 말은 써요. 엄마 눈빛이 왜 이렇게 써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써요? 왜 나한테 이렇게 써요? 당신의 말, 행동 왜 그 눈빛이 이렇게 씁니까? 나 당신 정말 기대하는데 당신을 접할 때마다 난 너무 써서 고통스러워요. 상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약점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기대를 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소금과 빛은 결국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한테 밟히고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이 세대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그들의 등불이고 우리만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이 대구천 지역 일대와 그리고 이 수성구 일대와 이 노변동 일대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빛이 되어줘야 되고 소금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단맛을 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모두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쓴맛, 입을 열면 부정을 말하고 입을 열면 아버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오는 내 눈빛, 내 표정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걸어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맛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단맛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이 단맛 내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가 단맛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간 네 걸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쓰고 우리의 말이 쓰고 내 생각이 쓰고 내 신앙이 쓰고 내 노래가 쓰고 내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할 때마다 상처를 주고 기대할 때마다 고통을 주었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타락하고 범죄한 것들을 돌아보며 단맛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맛 내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며 돌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저질하지 않고 재단하지 말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미숙함을 끌어묻고 고개 조아리고 머리 숙여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연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내 속에 찾아올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음껏 변화받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돌이키며 주께로 돌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달구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접니다. 저의 인생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눈빛과 삶의 모든 것들과 신앙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가 아니라 이곳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므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신발을 벗겨주시고 기꺼이 말씀의 앞에 우리가 머리를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문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고 소속감이 확실하고 붙들린 비전에 몸숨을 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 교회를 기대할 때 기대하는 인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부터 빛이 나오고 소금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